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이 부조리한 현실, 모순된 현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참 그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또 고통을 안겨다 주고 또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의인들이 오히려 이제 안 되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갖 악과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참 이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여기서 이제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전도자는 사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저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지혜자이긴 하지만 이 전도서를 쓴 분이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해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 손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임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전도서의 기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깊이 연구하고 따져보았더니 뭐가 있다고요? 모두 다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람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악한데 저 사람이 일찍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지,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지 우리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모든 일이 다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사실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일찍 죽는다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지 미움받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바로 그것이 모두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미래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런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런지 앞날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혜자도 몰라요.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요. 미래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17절, 그 앞에 17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행사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더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다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사람이 능히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아무리 노력해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도 다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다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에서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를 3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9장 1절에서 역시 모른다는 말을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해서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봅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놔두실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그들은 악인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이 세상이 정당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성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몰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도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과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동한다면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능하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기 희락을 찬양한다는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기쁨을 찬양한다. 기쁨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뭡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즐겁게 사는 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8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부패한 정부가 있고 죄인들이 가득 찹니다. 악인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통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즐겁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즐겁게 지내라고요? 어떻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악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잖아요. 참으로 부조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침울하고 분노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사시겠어요? 뭐 책 가운데 보면, 어떤 책 가운데 보면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제목이 분노하라 이렇게 책이 있어요. 책 분노하라. 아마도 이것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온갖 이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럼 분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노하면서 사면 뭐같이 돼요? 막가파같이 됩니다. 막가파같이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전자팔찌를 잘라내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2명이나 죽었잖아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면서요. 여자를 2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분노하면서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그 분노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다스리신다는 점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납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당장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서, 당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리고 참으로 쓰라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쁨을 갖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쁨을 가지면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에 없음이라.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일이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죠. 비록 수고도 우리에게 있지만, 고통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순간순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살기 위해서 먹냐? 사실은 둘 다 맞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맞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의 말씀을 하나 더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네. 밭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서 참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단하게 힘들고 일하는 중에서도 잠깐 순간순간 기뻐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먹고 마시는 시간 때문에 기쁘고 휴식 시간 때문에 기쁘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일하는 시간 동안에 잠깐 짬을 내어서 도시락을 먹는 시간,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힘겨움의 노동의 시간에서 약간 벗어나서 약간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의 즐거움처럼 우리 인생살이 60년, 70년, 80년의 그 긴 수고의 시간들 동안 잠깐 기뻐하고 잠깐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주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수고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주셔서 안식일날 주셔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잠깐의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귀한 것이고 또 주의 날은 우리에게 축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날이 복된 날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날이 즐거운 날이 되시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주의 날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기쁨과 뭐예요?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